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3일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또 다른 귀로 흘러 떠나려 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런 능력을 공급받는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함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지혜를 얻게 하실 때에 남은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들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요, 포로 이후에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2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풍성한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또 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6절에서 13절까지는 아직 귀환하지 않은 바벨론 제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반부는 시온,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또 나머지 6절 이하 이 후반부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촉구하며 또 그들의 그 귀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가랴 2장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보통 이 측량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서 측량줄을 들이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환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한 소년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소년이 누구인가는 사람들마다, 주석가들마다 약간 그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아마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소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사람과 가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예루살렘이 많은 백성들이 거하는 거대한 도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 없다,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반절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거하게 되는지,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성벽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에서 보면 성벽이 없는 성은 요새화되지 못한 성으로서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에 보면 그것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을 보더라도 또 니느웨나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성은 거대하고 또 튼튼한 성벽으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곽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는 그곳에 거하는 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면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예루살렘 그 사면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로 둘러싸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절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성을 누가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을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의 이 환상은 아마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은데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성벽도 없는 곳에서 기고하면서 원수들의 그런 공격 앞에서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도성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아직 바벨론에 남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북방 땅에, 여기 북방 땅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북방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마 개인적인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는 합류할 수 없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대열에 합류해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만 온전히 자기 힘으로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간다는 것은 아마도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귀환을 안전하게 보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시온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려고 시도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시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만왕의 왕의 눈을 찌를 수 있습니까? 왕의 눈을 찌른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다시 재건하시고 또 북방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일이고 또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지키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여전히 북방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 여기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이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북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기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제 11절 또 12절을 거쳐가면서 12절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는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많은 사람과 가축이 거하기 때문에 너무 그 성이 거대해서 그 지경을 사실은 설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넓은 그 거대한 그 성읍.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절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불성곽이 되셔서 사방을 보호해 주시는 절대 안전이 보장된 이 예루살렘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12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1절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거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기뻐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죠. 자신들이 사는 그 도시를 요새화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전쟁과 또 여러 도적이나 강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튼튼하고 거대한 성곽을 이렇게 쌓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곽이 없는 성읍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과 또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쌓으려고 거대한 그 고대 도시들이 정말 난공불락의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쌓고 재물을 쌓고 하는데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성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스가랴 2장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에서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곽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곽이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둘러싸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공격하는 자는 내 눈을 찌르려는 자들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겠는가? 어느 사람이 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동참하라고, 영광을 위하는 그 일을 동참하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속한 것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삶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벽들을 쌓았고 바벨론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 아무리 거대한 성벽을 건설한 도성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셔서 불성곽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한 주일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며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